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 입가에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커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동정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할 때 보통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기적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는 자들 곁에서 같이 우셨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곁에서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서 또 다른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우주의 사진인데 은하계의 사진입니다. 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에 대한 지식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와 그 광대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의 존재, 더 나아가서 그 지구에 사는 그 인간 한 사람의 존재는 점점 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흔히 이 하나의 은하 안에는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요, 바로 이 태양과 같은 항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수는 엄청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은하 안에는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의 태양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몇 개 있을까요? 약 1000억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산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속한 태양계와 같은 것이 최소 약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무존재에 가까운 그런 무존재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의 생명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고 인간은 그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실제로 끝이 없고 시간 속에 갇히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금으로 볼 때는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주 먼지보다 더 작은 그런 행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구의 가치이고 한 사람의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한 구절이야말로 정말 정말로 작은 별인 이 지구에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면서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아내죠. 뜨거운 그 태양 아래 한참을 가다가 물도 떨어지고 아이는 괴로워하자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 두고는 그 앞에 앉아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7절에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샘물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어요. 또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무시하는 인간의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고, 사사기 13장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리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비록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이 그 크기나 규모에 있어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기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 있게 그 가치 있는 존재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지구를 향한 인간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일컫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소경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사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 1장에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셨고,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슬픔에 동참하셨고 그 결과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비유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 왕이 그를 불러서 어미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이 왕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친 이 사람들과 그를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의 차이를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겨.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 그를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동일하게 그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차이였어요.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함께 느끼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울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며 함께 눈물을 흘린다든지, 친구가 넘어져서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학교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범죄들은 이런 공감의 능력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시킨다든지, 자기보다 약한 친구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친구가 겪게 될 아픔이라든지 그 부모가 느낄 고통을 생각하고 공감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것도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함으로써 그 사람과 또 그의 가족들이 받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는 점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보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흔히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런 로봇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결국 남을 돕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여인을 위해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 위에 이 손을 대심으로 그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상대방의 눈물에 눈물로 같이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공감이 사라지고 개인의 감정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시대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자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 혹은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긍휼과 동정은 반드시 대가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의 공통점은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인 긍휼과 사랑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탕자의 아버지는 그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자신의 아들을 보고는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 하냐면 치근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들이 느낀 감정 내지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반드시 상대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먼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밤새도록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 잘 돌봐달라고까지 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요 자비인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치근히 여기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겼어요. 그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열린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돌아온 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그가 무슨 생각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의 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떨어진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잔치였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진정한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높이기 위한 아버지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반드시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요한은 2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고, 둘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참 쉽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반면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그 가치 판단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결코 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수백만 원의 돈을 지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백만 원의 가치보다 우리 아이의 건강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의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것을 지불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돕는 일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지불한 그 대가, 그가 그 상처에 부어준 포도주와 기름, 여관비, 자기의 시간, 그것들보다 이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신발과 옷과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것도 역시 그 어떤 것보다 이 아들이 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지불된 그 대가보다 그 사람이 더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두 비유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들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큰아들입니다. 이들 모두 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했죠. 강도 만난 자에게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쏟아붓기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형은 아버지의 살림을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형에게는 돌아온 동생보다도 그가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재산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우리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 긍휼과 자비에 대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진정한 긍휼과 동정의 대가가 동반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대가의 지불은 가치 판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대가가 동반된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가? 혹시 요한의 말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그다지 가치 있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의 가치보다 내가 쏟아부을 이 기름과 포도주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결심하고 돌아온 동생보다 그가 탕진해버린 돈이 더 가치 있게 생각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또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아낌없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눈에 가치 있는 것이 우리 눈에도 가치 있게 보일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눈과 그러한 마음이 저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가족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고 나중에 그분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33절에 보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함을 느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눈물은 비통함과 불쌍함의 결과였어요. 여기 비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매우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울고 있는 마리아나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534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이날 예수님의 눈물은 동정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셨어요. 더 정확히 말해서 정작 그 슬픔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보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을 더 슬퍼하시고 더 안타까워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류의 운명인 영원한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타까워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죠. 그 인류를 향해 눈물 흘리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본인이 우셨고 인류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죄의 권세 아래서 그 결과를 슬퍼하는 눈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하나님 차원에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게 되고 아버지가 울고 계신 그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캐톨릭 신부고 또 심리학자이고 동시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이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헨리 나우엔을 예일대 교수가 아닌 페루의 빈민가에서 지체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한 한 사람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람의 상처가 오히려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감추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개인이 가진 상처와 외로움을 그 그랜드 캐니언에 비유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거대한 빙하 혹은 물줄기가 후벼파고 지나간 자리에 웅장한 캐니언이 만들어졌다. 땅이 볼 때에는 그 흔적은 상처요 아픔의 흔적이다. 깎이고 찢기고 뜯긴 흔적인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 상처는 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그리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 그 상처를 보고 감동받고 치유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상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존재 표면에 깊게 새겨진 상처들, 때로는 그것을 가리고 싶고 지우고 싶지만 사실 그 상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같은 상처를 지니고 사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상처 가운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수치가 덮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로의 경험은 또 다른 자들을 위로하라는 우리의 사명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받은 위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죄의 고통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들은 오히려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 들매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중년에 큰 아픔을 겪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나이가 54세가 되기까지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이 병으로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의욕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었어요. 그렇게 깊은 우울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는 그 아픈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칼에 베어서 상처가 좀 깊게 상처난 그 상처가 평생 남아 있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그 상처가 아마 평생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상처가 오히려 그 여자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아이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같은 경험을 한,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로부터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상처는 우리가 감추고 덮으면 평생 상처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면 상처는 오히려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랜드 캐니언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꼭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위로받은 위로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아픔을 위로하며 상처를 어루만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사람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예수님, 동정의 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받은 위로자로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사명이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요.
380장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참여하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르침과 또 우리의 이야기가 말과 혀로만 끝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위로받은 위로자의 삶,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